신명기 11장 1절에 직접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 직임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징계와 그 위엄과 그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따를 때에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있는 곳에 이르기까지 마가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브라함에게 하신 일 곧 이스라엘의 한 가운데서 땅으로 입을 열어서 그들과 그 가족과 그 장막과 그를 따르는 모든 생물을 숨기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의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목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명기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오늘은 특별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 직임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어떤 자세를 지키느냐? 이 부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라.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한다는 뜻인데, 그냥 공포스러운 그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이제 경외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2절에 보면은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엄청난 일들이 있었죠. 이것을 이스라엘의 그 광야 백성들은 다 보고 알았지만 그 후대 자손들은 모르죠. 역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가 본 적이 없죠. 그러나 오늘날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자,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성경의 기록으로 우리에게 남겨두셨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 잘 할수록 우리는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징계와 그 위엄과 그 강한 선과 펴신 팔과. 여기 보면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행하신 징계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위엄과 그 강한 손과 펴신 팔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징계, 이것은 이제 악인에게 행하셨던 징계죠. 그리고 이 강한 손과 펴신 팔, 이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하셨던 그 이적들을 말합니다. 능력들을 말하죠.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악인에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징계와 또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그 보상으로서의 이적을 두 개를 잘 기억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럼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징계가 무엇인가? 자, 3절에 보면은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따를 때에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징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애굽의 바로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는 것을 계속 거부하게 되죠. 이 마음이 강팍해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것을 이제 10번이나 거역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죠. 파리 재앙을 내리시기도 하고 이 재앙을 내리시기도 하고 또 우박과 또 흑암, 마지막에는 이제 장자가 다 죽는 그런 이제 끔찍한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내보내놓고 나중에 후회하면서 다시 군대로 쫓아가게 되죠. 자, 그런데 이것이 결정적인 실수였죠. 그래서 이제 홍해가 갈라지면서 이 애굽의 군대가 다 물에 수장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스린 자가 어떠한 징계를 받는가, 이 교훈을 얻는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이 징계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하나님을 거스렸을 때 엄청난 이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겠죠. 또 징계에 대해서 6절에 나오죠. 여기 보면은 루벤 자손 엘리야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보면 다단과 아비람, 자, 이들이 주도적으로 모세를 대적했던 내용이 성경에 나오죠. 그래서 이 모세 너만 지도자냐, 우리도 레위 지파, 우리도 지도자다 하면서 이제 이 반역을 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때 하나님께서 땅으로 입을 열어서 그들과 그 가족과 그 장막과 그를 따르는 모든 생물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대적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은 이 땅이 갈라지면서 산채로 그들이 음부에 빠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스렸던, 이 모세를 거스렸던 그 사람들만 이 음부에 빠진 것이 아니라 그 가족과 그들의 모든 재산과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가축들이 다 심판을 받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과거의 역사에 하나님을 거스렸던,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했던 자들이 어떠한 징계를 받았는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 시대 우리는 비록 그 사실을 보지 못했지만 기록된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이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자, 그것은 이제 징계에 대한 부분이고, 5절에 보면은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또 7절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의 행하신 이 모든 일을 목도하였느니라. 자,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광야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은 이 광야에서 전적인 은혜 가운데 살게 돼요. 그러니까 조금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이 200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이 척박한 땅을 지나면서 옷이 하나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하나도 헤어지지 않고 또 굶어 죽지 않고 상하지 않은 것, 이것은 정말 이적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매일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40년 동안 안식일 외에는 하루도 빠짐없이 이 만나를 내려주시죠. 그들의 목마를 때마다 반석에서 물을 내서 그들의 목을 축여줍니다. 또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죠. 자, 이 광야라는 척박한 환경은 비록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이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는 그런 이제 이 장소였죠. 우리도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 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우리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광야에서 단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었던 것처럼 이 시대 우리도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비록 우리 인생에 희비가 갈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신 그 이적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또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이적이 살아있다라는 것. 왜? 그 시대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시대도 하나님도 살아계신 거죠. 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이적과 능력들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 교훈을 주는 책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교훈을 얻게 한다는 것.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첫 번째 목적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돼요. 여기 보면은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결국 두 가지인데, 책망. 그러니까 과거에 악인들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징계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책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죄악 가운데 있을 때, 과거에 그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했던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바로 돌아오는 거죠. 또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니까 우리는 잘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것일 수 있어요.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 바로 잡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온전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들 때도 처음에는 어떤 형태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도대체 이 모양이 안 나죠. 그러나 다듬어 가는 것입니다. 만들어가고 다듬어가고 온전케 하고.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육을 통해서 온전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보고 배우면서 우리 점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쓰시는 거룩한 도구,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간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서 그들의 삶을 본받고 그리고 교훈을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구약에 보면은 끊임없이 다윗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보면은 이 다윗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열왕기 하 22장 2절에 보면은 요시야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예를 들면 요시야라는 왕이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모든 길로. 그러니까 요시야는 그 선조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았는가를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다윗처럼 살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가 저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바른 길을 갔던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사람을 본받으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그 사람들을 본받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점점 온전해지는 거죠. 도전을 받는 거죠. 반대로 이 아합이라는 왕,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합과 이세벨, 아주 대표적인 우상 숭배자들이죠. 성경에 보면은 이 우상을 숭배했던 이스라엘의 10 왕들을 무엇에 비유했느냐? 이 아합의 길로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한 사람들은 다윗의 길로 갔고 악한 사람들은 아합의 길로 갔다, 이렇게 분명히 구분하고 있다는 거죠. 참 아이러니하죠. 분명히 아합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그 집안이 완전히 몰락합니다. 이걸 보면서도 그 후대 왕들이 여전히 아합의 길로 갔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또한 교훈을 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누구의 길로 갈 것인가? 믿음의 사람의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악한 자의 길로 갈 것인가? 이건 자기의 선택의 몫이죠. 우리는 살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길로 가야 됩니다. 오늘 이 뒷부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을 너희 앞에 두겠는데 너희는 살기 위해서 생명을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절하게 답까지 말씀하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만 그 뜻에서 벗어났을 때 징계가 왔다라는 것,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길로 가야 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았던 그 사람을 표준으로 삼아서 그 삶을 본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계속 바라보고 본받다 보면은 우리는 점점 그렇게 닮아가게 돼 있어요. 나다넬 호돈이 쓴 이 큰 바위 얼굴이라는 책에 보면은 그 마을에 큰 바위 얼굴이 있죠. 너무나도 자상하고 인자하고 아주 훌륭한 이 많은 이 사람들이 그 고장에서 정말 이 큰 바위 얼굴처럼 훌륭한 사람이 나올 것이다 기대를 했었죠. 어떤 위대한 정치인이 와서 그 지역 출신의 정치인이 와서 막 큰 소리 칩니다. 내가 이 고장을 발전시키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큰 바위 얼굴이 저 사람인가 보다 했더니 사기치고 도망갔어요. 또 어떤 부유한 사람이 일어나서 내가 이 고장을 잘 살게 해주겠습니다 해놓고 사람들이 저 사람이 큰 바위 얼굴인가 보다 했더니 역시 사기치고 도망갔어요.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그 마을에 어떤 사람의 얼굴이 빛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니까 큰 바위 얼굴과 너무 똑같은 거예요. 당신이 큰 바위 얼굴이다.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은 매일 그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며 살았던 거예요. 정말 내가 저 큰 바위 얼굴처럼 인자한 사람,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하면서 그 큰 바위 얼굴을 봤던 사람이 자신의 얼굴이 그런 사람으로 변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린 누구를 바라보며 사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린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삶의 모든 표준과 우리 삶의 모든 기준이 바로 예수님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어느 순간인가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했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가 우리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본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삶, 그리고 이 말씀, 그리고 그분의 행하심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그분을 따라가기에 힘쓰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성령님께서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무엇을 책망하시느냐? 바로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자, 네가 행위 온전하지만 가만히 보니까 일 중독에 빠진 거예요. 예수님의 삶과 인격과 그의 행하심을 본받아야 되는데 일의 중독에 빠져가지고 일은 열심히 해요. 그러나 그 마음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우리가 자칫 빠질 수 있는 오류가 무엇이냐? 그 처음 만났던 하나님의 사랑, 그 감격, 은혜, 이것은 어디로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바로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한 일에만 몰두하는 우리 자신을 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신실하면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가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 성경에 합한 사람으로서 합당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이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지향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지금도 그분의 일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6장 맨 마지막 장이죠. 여기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 적 나으리라. 그리고 이 마지막 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나가 도를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항상 성경이 기준이 돼야 돼요. 우리 삶의 모든 이 행위가 성경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정말 내가 믿는 사람이라면은 표적이 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죠.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수록 우리 안에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능력이 생기면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어제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잠깐 간증하고자 합니다. 어제 저희 교회 어느 성도, 현지인 성도를 집에 신방했다가 그 가족을 만났는데 막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그 성도의 에르마누가 있어요. 갑자기 배를 잡고 막 뛰어오면서 막 한 20대 초반 같은데 막 울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침대에 자기 몸을 던지면서 이 배를 잡고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당황했죠. 아니 조금 전까지 멀쩡했던 청년이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합니다. 또 같이 가족이 다 같이 기도했어요. 근데 솔직히 잘 믿음이 없었어요. 기도하면서도 정말 나을까? 혹시 안 나면 어떡하지? 그래도 목사가 기도하는데 아무튼 5분 동안을 제발 좀 하나님 도와달라고 역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네, 그렇죠. 나았으니까 얘기하죠. 5분 만에 갑자기 조용한 거예요. 이상하다. 조금 전까지도 막 울고 불면 막 젊은 친구가 그러더니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눈을 살짝 실눈을 떠보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냐고 했더니 괜찮대요. 자기도 신기하대요. 배를 계속 만지면서 이상하다. 그렇게 아팠는데 더 신기한 건 제가 더 신기했어요. 이상하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다니. 병든 자에게 손 얹음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면 지금도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자, 이것을 보고 있던 어떤 아기를 안고 있던 아줌마가 있었어요. 제가 아기를 보면 항상 안수해주는 그런 그게 있는데, 그 아기를 안수해주는데, 갑자기 엄마가 발발발발 떠는 거예요. 왜 이런가 좀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한테 아기를 안으라고 하고,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는데, 점점 이 흔들리는 게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야, 이거 귀신 같다 해가지고 속으로 축사했더니, 갑자기 뒤로 팍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장롱에 부딪히면서 밑으로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또 당황했죠. 왜 이러지 하고. 그랬더니 막 엄청 우는 거예요. 눈물 흘리면서 어떤 내용인지 나중에 알았는데 그 마음에 아픔이 있었어요. 그 조금 전에 이혼했는데 얼마 전에 이혼했는데 그 남편하고 같이 살고 싶은데 남편이 자꾸 거부하는 거예요. 이제 해외에 살다 왔는데 그 남편 따라온 거예요. 어떻게든지 여기서 그 남편과 재합하고자 노력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 큰 아픔과 고통이 있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귀신 들림이 일어났던 거죠. 근데 너무 밝아진 거예요. 어떻게든지 모르지만 굉장히 얼굴이 환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하게 됐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성경 속에서 역사 속에서 행하셨던 능력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이적이 지금 일어나지 않느냐? 우리가 기도에 힘쓰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선이 딴 데 가 있고 세상에 가 있고 육적인 것에 가 있기 때문에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캐논이라고 그러죠. 말씀은 믿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만큼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